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안식과 그 공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안식 내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유다인 신학자가 있다고, 철학자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입니다. 그의 그 깊은 그 철학적 그 깊이가 담겨져 있는 저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독백을 하나 남긴 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깊이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서 안식 시리즈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특별히 제가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에게 제가 하는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 시리즈는 그 정식으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전부 10회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 시리즈가 4회에 이르렀으므로 일단 중간에 접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밀려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어서 제가 다른 주제로 다시 옮겨갔다가 나중에 5, 6, 7, 8, 9, 10은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여 이제 이 안식 시리즈를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들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안식일이나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또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제사드리는 날로 유다교에서는 수천 년 전서부터 대대로 지켜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상반절이 있고 하반절이 있습니다. 근데 상반절이 어디까지냐면 제가 상반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이제 너라고 말하는 여기까지가 상반절입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말했을 때 이 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식의 개념을 생각할 때 너라고 하나님이 지칭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자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인데 여기까지가 상반절입니다. 이게 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육축, 내 손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깨닫고 보면 이제 신비롭고요. 그냥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영성적 깊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읽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읽게 되면 이제 그 특별한 의미가 사람들의 눈에 열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인데 이 두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우리 각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고 부르는 상대입니다. 이제 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잠깐 내려놓자. 그러니까 하반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잠깐 내려놓자는 겁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네 직원이든 또 네 종업원이든 네 사업 파트너이든 잠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또 집에서 기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돼지나 또 뭐 그 개나 고양이나 그것도 잠시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또 네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잠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친구들도 내려놓고 손님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안식을 먼저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 또 내가 너에게 지키라는 바, 그 안식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먼저 상반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로 넘어가서 네가 이렇게 누렸던 그 안식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누리는 안식이 너의 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 너와 네 자녀와 함께 누리는 안식이 되기를 원하고 너와 너의 비즈니스 상에서 함께 일하는 너의 파트너들이 또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네가 고용하고 있는 네 종업원들도 너처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네가 알고 있는 손님이나 또 네가 그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까지도 그 너처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이 안식이고 그 다음에 그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식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 나만의 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술이 조금 과해지시게 되면 주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갑자기 마음이 격해지기도 해서 뭐 수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걸레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또 뭐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분이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았을 때까지는 이분에게 비록 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안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이 그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 깨진 상태로 나타나서 주사로 나타나서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단계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식하고자 했던 일이 뭐가 안 된 겁니까? 공유가 안 된 겁니다. 그 가족과 또 친구들과 괜히 그 술을 마시다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게 되면 뭐가 깨진 겁니까? 처음 좋았을 때 그 분위기, 그 안식은 깨지고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은 겁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불편한 어떤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안식을 누리느냐? 안식을 누려라. 그런데 그 안식이 너만의 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너와 함께하는 가족,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 모든
것으로 외연이 확대되어서 큰 안식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야, 친구야, 나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내가 5년 기다렸던 그 회사 이사로 내가 드디어 승진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 그 절친이 있었는데 그 절친한테서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그 화물차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중상을 입고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이 너무 떨려가지고 아들 보고 운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편에 앉아서 위로받고 싶어서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자기 절친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이제 좀 정말 그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지만 한쪽 친구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친구가 이 친구한테 뭐를 못합니까? 그 기쁜 소식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이 친구 슬프고 그 정말 뭐가 기다릴지 모르는 이 친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안정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너에게 안식이 있다면 그 안식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는 것이기를 원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어요. 혹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될까 봐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락도 하지도 못하고 또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그 근심과 공포가 사라지고 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안식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라고 꼭 집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부터 안식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이렇게 누려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의 그 깊은 속내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의 일부고요. 이제 설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 2부가 뭐냐면 그렇다면 안식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어요. 안식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안식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심 걱정이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근심 걱정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이 잠시 쉬는 거예요. 통제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없을 때는 없어요.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들이 그 국민 건강의료보험에 의해서 그 검진을 받기 며칠 전서부터 우리 마음이 조금 떨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그 검진 결과가 안 좋게 뭐가 나오면 어쩌지 하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모두에게 건강검진을 앞두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없을 때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게 통제되고 있느냐, 그게 조금 쉼을 얻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우선 안식입니다. 이제 그게 안식이고요. 또 하나, 안식의 또 하나 뜻은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쉬고, 그 밑에 맨 밑에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잠깐 쉬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쉬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추진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하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근심 걱정이나 불안과 공포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으나 통제 상태에 있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잠깐 쉬는 겁니다. 일을 쉬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 뭐냐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저한테 물었어요. 장성 목사님이 생각하는 안식이 뭡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거, 이제 그게 안식이라고 저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거 집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장성 목사가 생각하는 안식의 뜻맥입니다. 정의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서 안식이라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 또 신학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에게는 구멍이 있다. 근데 그 구멍의 이름은 하나님 구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그 구멍이 메꿔져서 인간이 그 정말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의 용어로 치환시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메꿔져야 뭐가 온다는 겁니까? 그 안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서 뭐가 없다? 안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묻기를,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로만 말씀하면 안식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안식은 공유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로서 끝나지 말고 네 자녀에게도 가야 된다. 너의 부모에게도 가야 된다. 또 너와 같이 밥상에서 밥 먹는 식구들에게도 가야 된다. 이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공동체, 또 네가 혹시 회사를 경영하느냐, 네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그 안식이 가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너와 거래하는 비즈니스 그 거래선이 있느냐, 그들에게도 안식이 가야 된다. 또 너와 함께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도 뭐가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 안식의 지평이 이렇게 넓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절친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절친과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누는 안식은 3명으로 이렇게 좁혀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하나님 먼저 원하시고 그 안식이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 사람과 나의 안식을 나누고 있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식을 나누고 또 나누고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나홀로 문화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혼밥, 혼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나 홀로 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렇게만 인생은 살면 안 된다. 이 말씀합니다. 뭐냐면 너 홀로 안식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 안식이 네 외연을 넓히는 쪽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로 인해서 안식을 너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음악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공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누가 연주하면 그 음악적 감성을 느껴가면서 우리들이 그 음악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릴 수도 있고 그 음악에서 이렇게 흐르는 선율을 우리가 음미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관조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즐거움이 뭐겠어요? 그게 공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숲속에 옹달섬에서 혼자만 연주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슨 훌륭한 연주이긴 하겠지만 그 공유가 안 된 음악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처량하잖아요. 음악이 공유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 안식을 공유할 때 그 인생의 자리가 빛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얼마나 안식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쉬운 얘기로 하면 내 주변에 나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제 이걸 조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 때문에 그 정말 평안을 드리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또 내 그 같은 동료들도 그렇고 또 직장 상사도 그렇고 내 부하 직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제 안식과 그 공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안식을 샤밧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렇게 샤밧이라고 이제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 안식한 다음에 그 공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공유가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이제 이걸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샬롬이 되고요. 히브리어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면 제 생각엔 샬롬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샬롬인데 샬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평화로까지. 근데 그 어떤 평화입니까?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내 주변의 평화입니다. 내가 나누는 평화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들이 샬롬을 얘기하게 되면 공유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공유가 되는 그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로 오겠습니다. 인생이 기쁠 수 있는 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보람이 있는 것은 나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내 곁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두고 있느냐,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어떤 분이 이 카운셀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저희 시어머니도 싫어요. 시아버지도 싫어요. 저는요, 남편도 싫어요. 저는 누구도 싫어요. 그러면서 싫어요 소리를 하여튼 그 짧은 10분간의 얘기 속에 한 100번은 그 카운셀러가 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 뭐가 싫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셀러하고 이제 10번의 그 세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어간에 그 카운셀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반대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그 피상담자를 그 얼마나 그 좋아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저쪽에다 물어보면 저쪽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원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션에 갔을 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카운셀러가 해주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가 싫어한다는 신호를 상대방한테 계속 보내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좋아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 좋아한다는 신호를 좀 보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라 하냐면 나 그거 해봤어요. 내가요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시아버지한테 잘하고요 내 친구 누구한테 잘하려고 막 해봤어요. 근데요 그 상대방은 그걸 몰라줘요. 그래서 내가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신호 보내다가 내가 지쳐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역겨운 반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거 하기가 싫어요. 난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해봤는데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인생 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그것이 거부되거나 거절되고 있다. 그래서 난 그걸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어떤 다리도 놓고 싶지 않다. 그런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안식을 우선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근데 이 안식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잠깐 내려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진 상태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몰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그게 통제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근심 걱정도 있고 불안 공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고 이제 그렇지만 이거 제가 잠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식의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예, 주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라고 장윤성 목사가 말한 거 못 들었냐?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인생의 길을 열어보도록 하거라 하는 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라는 건 그런 코스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이 안 돼서 그렇지 안식이 되면 하늘로부터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코스로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내가 이거 다 해본 방법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아니다. 네가 나로부터 들은 말씀을 듣고 네가 움직이면 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안식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삶 속에 이렇게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을 깨는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는 건 제가 넉넉히 짐작합니다. 근데 안식을 깨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령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은근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안식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이런 글을 읽은 일이 있어요. 어떤 엽사, 사냥꾼이 있는데 이제 곰 사냥을 하는 시즌이 돼서 곰 사냥을 갔답니다. 근데 곰을 만났는데 곰하고 새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곰을 쏘려고 하다 보니까 졸지에 그 곰 새끼들이 그 엄마를 잃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곰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겨누다가 총을 그 곰 새끼들이 그 재롱을 떠는 걸 보고 이렇게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탁 앉아 있다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내가 사냥꾼인데 사냥꾼이면 사냥만 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게 참된 사냥꾼입니다. 그게 뭐냐면 잡아야 될 때와 잡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엽사입니다. 진짜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한테 이렇게 안식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읽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건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안식이 이렇게 확 하고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말을 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물어보면 해도 좋다가 올 때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노고 하면 안 된다는 신호가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신호를 따라 살 때에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선 자리가 험하지, 풍랑이 심하지, 그리고 만만치 않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기억해라. 풍랑이 사라져야 안식이 되는 게 아니다. 물결이 잔잔해져야 안식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나와 커넥션이 연결되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집중할 때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라는 걸 잊지 말거라. 주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안식이 부여되고 새로운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흥분되게 하고 설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모티베이셔널 그 스피커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걸 이렇게 그 주 테마로 하면서 이렇게 강사로 날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서너 건이 생겼어요. 서너 건이.
그래서 남편이 하던 사업이 이렇게 망했어요. 또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이비리그에도 이렇게 이렇게 그 스칼러십이 안 나온다는 통보를 다 받았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다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니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정된 데가 있으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심이 콱 하고 이렇게 그 캥기더랍니다. 지금 나도 지금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인데, 나부터가 동기부여한 사람인데, 내가 밝게 웃음을 지으면서 신바람 내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유머도 섞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뛸 군번인가 하는 자괴감 비슷한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냥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이제 강사로 뛴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한테는 전화를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 초청받았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동기부여 스피치를 했던 누구누구 강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강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뭐 그런 맥락의 메시지를 주셨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게 컨트롤된 상태, 모든 게 안정된 상태, 모든 풍랑이 끝나고 바다 물결이 잠잠한 상태, 그때 안식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풍랑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재수 없나요? 근데 하여튼 풍랑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바람은 언제나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한테 집중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그 안식을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네가 그 공유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 인생으로 너를 이끌기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